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12절 앞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바울이 한 얘기를 갈라디아에서 전체에서 한 얘기를 종합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따라서 이방인인 그들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만약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믿음의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하고 베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자유를 누리며 자유자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와 할례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누룩처럼 공동체에 번질 수 있으니 유대주의자들을 끊어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천국 백성이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자유케 되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유케 되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막 살면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5장 13절 26절로부터 이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럼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해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막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을 기준 삼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기준 삼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로 행했을 때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서도 바울이 또 말하죠.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계명을 일일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그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행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중할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이 말을 누구에게 해주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도 두 가지가 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것이 열매로 우리 삶에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19절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같이 했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육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말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면 아직 육체를 따르는 부분이 내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열매들은 너무도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가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먼저 보니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우리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원래는 물에 가가지고 그냥 확 담갔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그럴 수 없는 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약식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죄 속에 살아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건 뭐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옛사람이 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또 육체의 욕심 안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답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성령으로 어떻게 보면 충전하는 거예요. 배터리와 같은 거죠. 배터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을 충만히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전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은 사람들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또 서로 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화를 내고 언제 투기하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각한 만큼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로 대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화를 내고 또 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광은 헛된 영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영광은 한시적인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없어지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박규규 장로님, 김봉자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또 김남희 집사님, 유광순 권사님, 그리고 정갑진 집사님, 김삼열 장로님, 그 김명동 집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마음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유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을 주 긍휼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버지의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아버지 옛날에 그 헛된 모습으로 욕심을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하게 주옵소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또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박균 장로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해 주시고, 김은경 쌤 붙잡아 주셔서 심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영철 쌤 붙잡아 주셔서 아멘수 하면 노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힘내는 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쌤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심사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신 훈련 심사를 장로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주시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영동 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 없는 성도들,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관계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무엇이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유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물질에 또 마음에 관계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